오늘은 창세기 24장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당시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명은 175세였으니까 아직 수명이 35세 정도가 남았겠죠. 근데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 외아들 사라 사이에서 낳은 이삭의 그 결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2절에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가나안 지방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또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은 그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서는 길을 떠나서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아서 데려오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담겨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죠. 그런데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집사? 그렇죠?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죠. 가정 총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서 아브라함 그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총무요 또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자리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자리가 오르기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는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4명의 왕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들이 넘쳐나거든요. 몇백 명이나 될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신임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자기가 후사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었을 때 자기가 죽고 나면 그의 뒤를 이을 자로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그의 후계자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늙은 종이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신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겼는데요. 이 가정 총무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자리였죠. 그래서 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려면 요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려면 이 2가지 요건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보시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청지기에게 필요한 요건을 지금 2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병행 본문이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죠.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는 충성되다, 또 어느 하나는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바뀌었죠. 마태는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을 아마 충성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성이란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란 단어의 뜻. 여러분들 한자로 충성을 써보시면 우리가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있죠.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이죠. 충성이란 그럼 뭘까요? 종합해 보면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일까요? 그 주인의 말이겠죠. 그 주인의 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중심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인데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굴 찾고 계시는가요? 바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 집에 종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정말 셀 수 없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거든요. 그럼에도 충성된 자를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 성경의 유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중심의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는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누가복음이래요.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고 많은 자 중에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은 것 같지만 느헤미야 9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느헤미야 9장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그에게 땅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되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또 이렇게 번역돼요. 진실하다.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러죠. 진실하다, 신실하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도 여기서 나와요. 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믿을만하다. 결국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생기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쌓여 나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이 늙은 종이 처음부터 가정 총무였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러한 종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 맡은 작은 일에도 충성됨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고는 아브라함이 그를 눈여겨보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겨보겠죠.
그리고 그가 그 일에 충성됨을 보고 점점 그의 지위를 높여주어서 마침내는 가정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른 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처음부터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는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이 하찮다 그래서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신뢰가 쌓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는 이런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충성됨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는 참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4장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11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찾았던 그 말씀 중에 이런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안 찾아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누가복음 12장 47절 혹시 제가 거기다 찾아두었나요? 네, 찾아뒀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청지기에 있어서 그 지혜란 무엇인가? 그 본문 다시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청지기에게 필요한 그 지혜는 무엇이냐?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함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청지기의 자리를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는 이 충성됨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안으로 주인의 뜻을 헤아린 후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와 공학자의 차이를 아시죠? 과학자는 뭔가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요. 공학자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이론을 이 실생활에 구현해내는 것이 공학자들이에요. 이 차이가 있듯이 다른 세계예요.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해낸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 구현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헤아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마 그가 지금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의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곳이 갈대아 우르일 수도 있고요. 바단 아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갈대아 우르였다면 직선거리로 약 1500km에 해당되죠. 그래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가 삼천리라 그러죠. 그렇죠?
1200k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부터 한라산보다 더 먼 거리란 말이죠. 하란이라 그래도 거의 100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이 늙은 종은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으니까. 이제 나의 주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그에게 후계자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위해서 좋은 배필을 얻어야 할 텐데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나홀이란 성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처자들을 다 만나보고 그 중에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그 처자를 간택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었을까요? 이 지혜로운 종은 아마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 거의 한 달이 넘는 길이겠죠. 그 길을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궁리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 이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11절에 보면 그러죠. 그 낙타를 약대가 낙타입니다.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이에요. 거의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었다고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늙은 노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쉬고 싶겠냐고요. 여독이 쌓였잖아요. 그렇죠? 한시라도 빨리 여관을 찾아가서 짐을 부리고 나서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자기가 끌고 왔던 낙타를 꿀렸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홀이란 성에 처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당신의 딸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순순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생각엔 여러분들의 따님이 있으면 어떤 낯선 사람이,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 딸 신부감으로 좀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주시겠냐고요. 경계하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처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물가. 그래서 동네 처녀 우물가에서 그 옛날 노래 있죠. 그렇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총각들이 거기면 동네 처녀 다 보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이 늙은 종에게 주셨더라고요. 지금은 딱 좋은 시기예요. 저녁 무렵이래요. 중동은 한낮의 기온가 거의 40도에서 45도에 육박하죠. 무척이나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는 잘 활동을 안 하죠. 그래서 조석으로 선선할 때, 아침이나 저녁 때 그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식사를 하려면. 그러면 동네 처자들이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 늙은 종은 그걸 노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곳에서 이 늙은 종은 자신이 그 동네 처자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보고서는 간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심성 좋아 보이는 그 여인을, 이 늙은 종을 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늙은 종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그렇죠? 그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웠고, 또 이 사람은 충성된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너가 아내를 택하라 라는 정권까지 위임을 받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연륜도 있어요. 풍부한 경험도 있다고요. 식견도 있어요.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우물가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그 중에 제일 참해 보이는 아가씨 하나를 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는 남다른 또 하나의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더라고요. 다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늙은 종은요, 자신이 정권을 위임받았고 자신에게도 식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누구의 뜻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남다름이 있더라고요.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무엇을 통해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더라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사울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에게 그러죠. 너의 아들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장자부터 세우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그 앞에 섰던 게 엘리압이란 말이죠. 그것을 엘리압을 딱 보고서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에서도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의 말을 한번 뱉으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여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 주변에 있던 기브온 거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진멸당하겠다. 우리 차라리 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하면서 꾸미잖아요. 그렇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떡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곰팡이 핀 걸 준비하고 옷도 헤어진 것을 입고 그들 앞에 가서 우리는 원방에 있습니다. 우리 당신들과 화친하고자 하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랬더니 어때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회중의 족장들이 어때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화친을 맺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늙은 종은 그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식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겸손한 거죠.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겸손한 이 늙은 종을 닮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 늙은 종의 지혜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한 처녀에게 이와 같이 물을 겁니다. 어떻게 묻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면 그 소녀의 대답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우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그 처자가 바로 내 주인, 내 아들의 짝이 배필입니다 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늙은 종은 아마 자기 주인의 집에 손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귀하기 때문에 아마 튼튼한 여인을 아마 구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챙겨서 낙타 10필에 실어서 갔거든요. 근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는 거 여러분들 쉬운 일 같으시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낙타가요 정말 목이 마를 때는요 그 자리에서 물을 100리터를 마신대요. 100리터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번에 하계 수련회 가서 우리 바베큐 해 먹었는데요. 바베큐를 어떻게 굽는지 아시죠? 그렇죠? 통 있잖아요. 드럼통 절반을 딱 쪼개면 그게 바베큐 통이잖아요. 그렇죠? 그 절반에 물을 꽉 채우면 그게 100리터입니다. 근데 그거를 낙타 한 마리가 마신대요. 평시에는 그 절반 정도 마신다 그러죠. 그러면 보통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처자가 있겠냐고요. 응? 없겠죠. 웬만한 체력을 없이는 과연 이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리브가가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갸냘프고 호리호리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현재의 미의 기준과 과거의 미의 기준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19절에 이 리브가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우게 하리이다 라고 한 걸로 보면 이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굉장히 신실하고도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여인, 좋은 배필을 이삭을 위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로 발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종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성된 종은요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충성된 종에게는 복이 많다. 과연 그 어떤 복이 이 충성된 종에게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된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만 맡았던 자가 10달란트를 남겨서 그 주인에게 보이자 그 충성된 종에게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중에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모두가 이런 칭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겨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맡는 사람 없어요.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늙은 종을 보면 그러죠. 처음에는 그 또한 하찮은 일을 맡았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그러한 청지기가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희들도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길 바라고 더 많은 것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맡아서 하나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았었던 그러한 위대한 주의 종들처럼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모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세요. 또한 지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또한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실행하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판단, 나의 생각, 기준, 이것을 믿지 마시고 그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